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과 또 언약을 잡고 나의 현장에 특별히 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또 힘들고 그래 여러 가지 그러면서 지금 행렬을 쭉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은 참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행렬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지칭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출애굽기 12장 41절 전에 한번 봤죠. 이렇게 나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때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솔직히 말해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쏟아져 나온 어떻게 지금 말로 표현하면 난민과 같은 자들입니다. 정말 나와서 광야로 쏟아져 나왔는데 이들은 정말 열악하기 그지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 이 땅에 진짜 승리할 전쟁을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또 이들은 앞으로 싸워야 될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신학적으로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면 조직 신학에 보면 교회론이 또 있습니다. 그 교회론에서 교회를 뭐라 하냐면 교회를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를 일컬어서 전투하는 교회.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서 싸움을 싸워야 할 자들이란 의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늘 주변과 막 불화하고 막 뭐 다투고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막 교회가 막 뭐랄까요 세상의 제도, 정치 뭐 이런 거 하고 막 싸우면서 투쟁하는 그게 교회라는 모습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싸움은 정치나 제도나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제도, 사람, 권력, 문화 뒤에 있는 흑암의 역사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과 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싸움을 싸워야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들이 싸울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온 지 어떻게 보면 1개월 채쯤 됐을까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이 갑자기 아말렉 공격을 받고 전쟁을 하게 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 말은 우리에게 언제든 있게 될, 우리는 항상 있게 될, 우리에게 있을 싸움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싸워야 될 하나님의 군대다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패배한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가 이 예배하면서 나의 현장과 우리의 삶의 역사는 어둠과 그리고 흑암과 싸울 수 있는, 흑암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은 광야에서 받은 아말렉으로부터의 공격입니다. 광야에서 아말렉으로부터 받은 공격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갑자기 공격해 왔습니다. 광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체계화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뭐 불신앙 많이 했잖아요. 막 물이 없고 뭐지요? 또 먹는 게 없고 뭐 힘들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로 경황이 없을 때 이때를 노리면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친 것입니다. 공격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이 누구냐? 아말렉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광야, 그 시나이 반도 쪽에 있는데요. 이 광야 전반에 걸쳐서 가나안 땅 바로 접경까지 이 광야 전반에 걸쳐서 두루 다니는 유목민입니다. 그리고 유목민이면서 동시에 약탈자로 활동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광야 여기서 막 살기 때문에 이 환경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적응이 안 되어서 지금 막 어려워할 때 이들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자들이겠죠. 그러면서 이들은 이스라엘 여정 내내 위협의 대상이 되겠죠.
계속해서 광야에 있는 한 계속 공격하고 호시탐탐 노리고 그런 약탈하려고 하는 대상이 위협의 대상입니다. 예고 없이 이들로부터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모세는 급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사람을 모집해서 싸움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오늘 읽었던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전쟁에 출전시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꾸려서 나가 싸워라. 그리고는 자기는 이 전쟁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러 산 위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모세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의 승패가 우리들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갑자기 꾸린 사람들의 군대 가지고 무슨 싸웁니까? 그러나 싸우긴 싸워야 되지만은 진짜 승패는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싸우지만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하겠다. 이후에 나중에 후손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골리앗과 다윗이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골리앗은 막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막 벌벌벌 떨게 만들었는데 그 앞에 나선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고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에서 47절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활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골리앗 앞에 나가듯이 오늘 지금 어마어마한 아말렉 군대와 맞서 싸우는 지금 이스라엘 군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모세는 역시나 똑같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속에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같은 믿음으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는 전혀 사실 훈련 안 돼 있어요. 지금까지 훈련한 적이 없잖아요. 전쟁 경험 있냐? 없어요. 1도 없어요. 군대로 보자면요.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 오합지졸이 이게 한자로 오자는 뭐냐면 까마귀 오자예요. 까마귀들이 합쳐 있는 그런 형국의 졸 군사들이다. 이런 뜻인데 까마귀들은요. 평소에는 막 무리로 몰려 다니다가 먹이만 생기면 저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막 자기들 뺏어 먹는다고, 자기들 섭취한다고. 그런 수준인 거예요. 우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늘 먹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극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수준인데 무슨 수로 대적하고 싸웁니까?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아말렉은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수준의 대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한 대적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대적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사탄은 광야 생활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이 땅의 교회를 향해 늘 공격합니다. 늘 뒤를 치고 늘 약탈하려고 뺏으려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진짜 유린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공격할 기회를 포착하려고요. 늘 포착하고 딱 있다가 딱 이때다 싶으면 다 공격합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한 아말렉이 공격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한번 볼게요. 우리 오늘 8절을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싸우니라. 아말렉이 와서 자, 이 그때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앞에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지난번 봤잖아요. 그때 그 언제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불신앙 다 하고 있는 이들이 진짜 믿음에 서 있기보다는 늘 지금 이거 가지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늘 이 수준으로 갖고 있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대적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준비하겠죠. 근데 이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을 때 사단은 공격한다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도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군사 지금 무기 이걸 저 유럽 쪽에서 살려고 하고 지금 막 그러려고 하잖아요. 한국 무기가 지금 굉장히 그 이유가 뭐죠?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이라는 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안 만들면 안 되고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했는데 유럽은 한동안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도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 보니까 이게 필요하거든. 근데 갑자기 이걸 만들 수도 없고 또 생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막 SOS를 치면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하거든요. 왜 그렇죠? 대적이 있다는 사실을 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적이 있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준비가 되고 갖추잖아요.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이 영적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압니다. 불신앙하고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이게 막 늘 다투고 눈에 보이는 건 보고 아웅다웅하고 있을 때 사단은 잘 압니다. 우리가 갈등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무장되지 못하고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사단은 포착합니다.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그때를 사단은 지금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우리에게도 대적이 있다 했잖아요. 이 대적인 사단은 마귀는 우리 가정, 우리 인생을 향하여 우리가 이 영적으로 힘이 있지 않으면 공격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때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 힘이 아닌 여호와 니시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기게 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여호와 니시의 승리라 했죠. 여호수아가 편성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는 이제 모세의 명을 따라서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이제 그 말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로 싸웁니다. 칼과 싸우지만은 모세는 기도로 싸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인데요. 이기게 하실 것인데, 그런데 그냥 이기지 않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기게 하시냐? 자, 모세가 기도하는데 모세의 팔이 올라가 기도가 될 때는 이기게 하시고, 반대로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오히려 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11절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요것을 딱 지켜보던 옆에서 돕고 있던 아론과 훌, 이 아론과 훌이 눈치를 챕니다. 이게 지금 모세의 기도와 관계되어서 지금 이게 전쟁의 지금 승패가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자꾸 내려오고, 모세가 80세입니다. 그리고 계속 온종일도록 이렇게 기도하기 힘드는 그런 상황에서 이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하냐면 모세를 돌에 앉게 하고, 그리고 양쪽에 팔을 들게, 양쪽에서는 두 사람이 그 팔을 잡고, 그리고 같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는 것이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도 같이 힘을 얻어서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하면서 결국은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 전쟁이요, 지금 저 전투하는 저 여호수아가 싸우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어디 있죠? 지금 산꼭대기에서 기도하는 이것과 동시에 지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보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봐야 돼요. 지금 막 전쟁하고 칼과 창과 싸우듯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우리가 뭐 회사 공부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밤새도록 하고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뒤에서 우리가 남다른 비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비밀,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은 결국은 성도의 기도를 통해 이기게 하셨습니다. 모세, 아론, 훌이 계속 기도할 때 결국은 이기게 하신 거죠. 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요, 이기고 나면 착각합니다. 착각해요. 와, 우리 괜찮네. 우리 할만하네. 아, 우리 급하게 했는데 야, 대단하네. 이러면서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차이를 실제로 보게 하여 알게끔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거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실제로 알게끔. 안 그러면 눈치 못 채고 막상 이기고 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잘했구나 이렇게 착각할까 봐. 단순히 지금 전쟁 한번 이기는 차원으로 하나님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요한 사실을 그들로 하여금 명심하게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이 부분을 명심하고 알아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우리의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심하고 이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한 뜻에서 14절 말씀 보면 이래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걸 기억하게 하고 우리 전에 아말렉하고 싸울 때 우와 어마어마한 성과를 올렸다. 공적을 기록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야만 이긴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라. 요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하나님 백성은요, 성도는요,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 더욱이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 더욱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광야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과 또는 또 맞게 되는 위기를 이기는 길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하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을 알게 하려고 계속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렇게 하고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깨닫게 하시듯이 우리의 여정,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위기, 모든 것 속에서 이기는 방법은 내 생각, 내 방법,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언약부터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관건인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모르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두 가지 양면의 싸움이 있는데 저 산꼭대기의 기도의 싸움과 그리고 저 현장에서 칼 부딪히는 쨍쨍쨍 거리는 싸움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요거를만 볼 겁니다. 이기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전투하냐, 어떻게 하냐, 그것만 보겠죠. 아니죠. 팔이 올라갈 때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내려갈 때 지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은 전쟁의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광야 생활의 삶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삶의 하나님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에 왔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잡는 거지요. 우리는 승리의 비밀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하고자 15절에 다 끝나고 예배 드립니다. 15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15절에 그 예배 이름을 우리 뭐 이런 예배 있잖아요. 이번에는 장로의 헌신 예배. 예배 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설교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때 예배 제목은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 니시가 뭔지 아십니까? 깃발입니다. 그리고 기치라고 말했죠. 옛날에 지금은 뭐 군대가 전쟁하는데 깃발 두고 이러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깃발 드는데 그 깃발이 딱 거기에 군대의 장수와 누군지를 나타내요. 그죠? 저 깃발은 누구 장수? 이순신 이러면서요. 그러면서요. 덜덜덜 떨잖아요. 그 깃발 장군기 쫙 올라가면서 이제 막 떨지 않았습니까? 같이 진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시, 그거를 기념하면서 그 제목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붙들어요. 이 말씀을 붙들어요. 여호와는 승리하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이김은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를 붙드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보세요. 사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기 하거니와 해야죠. 없으면 안 되죠. 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시험 치려고 공부해야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까? 하지만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려면 많이 연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기능도 닦고 해야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하되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9장 11절에 보면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거 아니며 쥐가 빠르다고 1등 하는 거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거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 아니다. 똑똑하다고 돈 버는 거 아니다 말이에요. 돈 버는 거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대단하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비밀을 말하는 겁니다. 내 광야 여정과 같은 우리의 인생, 거기에 승리는 내가 갖춘 실력, 내가 갖춘 능력, 내가 갖춘 방법 물론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김은 우리 2절 되지 말처럼 그들의 자기들의 힘이 아닌 여호와 니시의 승리죠. 내 힘이 아닙니다. 여호와 니시의 승리. 우리는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고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요, 진짜 우리 인생의 여호와 니시, 승리의 비밀, 여호와 니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교회와 성도는요, 지금 뭐 밖에 나가서 지금 창 들고 이런 싸움이 아니잖아요. 교회와 성도는 늘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싸움에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여러분 현장 돌아가면 또 싸워야 돼요. 부부 싸움 하란 말이 아니고요. 또 싸워야 돼요. 나를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 정신과 내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고 역사하는 이 흑암은 끊임없이 피폐하게, 우리 인생을 피폐하게 만들려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하고 잽이 안 돼요. 뭐 싸워요? 내 벌거벗은, 내 빨가벗은 내 힘, 내 모습 가지고는 못 싸워요. 그런데 내가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니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붙들어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 공격합니다. 교회와 공격해요. 그리고 성도 공격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도 공격합니다. 근데 공격 포인트가 어딜까요? 뭐 포인트가요. 우크라이나가 막 사실 뭐
러시아하고 사실 이게 체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드론 가지고 막 뛰어 보내면서 싸우는데 드론 그 작지만은 그 드론이 어떡하죠? 찾다가 적이다 하면 고개가 툭 때려 박잖아요. 공격 포인트 찾아가지고 그걸 향해서 박지 않습니까? 엄한데 저 땅바닥에 가서 쿵 박으면 뭐 드러날 보냅니까? 정말 사단은요 공격 포인트가 있어요. 목적하는 바가 있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 우리 뭐 헌금 적게 한다. 요거 공격한다. 이러지 않아요, 사단은. 사단은 어디 공격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 잃어버리게 합니다. 복음 퇴색하고 복음 잃어버리게. 유대인들이 종교의 열심으로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놓치게 딱 사단이 만들어버렸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유대인들을 향한 한 말입니다. 진짜 그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막 열심히 있지만은 완전히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그 철저한 삶,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신념, 떨떨 그런데 그거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우리가 옳다 생각하는 윤리, 도덕, 신념, 가치관으로 복음 놓치게 한단 말입니다. 복음 놓치게 만들어요. 또한 사단은요 여러 시험 드는 일로 복음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런 일 저런 일 가지고 이 복음 속에서 우리가 강해야 되는데 은혜를 잃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만 교회는 이 땅에서 정말로 힘을 잃어버리고 지게 됩니다. 성도는 지 현장, 자기 삶의 자기 인생 속에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반대로 복음 딱 가지고 은혜 받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인생인데도 능력이 나타나 버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정면 공격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가지고 드론으로 때리듯이 진짜 그 포인트를 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을 이길 무기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할 수 없어요. 절대 우리 인격 가지고 육신적인 것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계가 있어요. 우리 연약해요. 못 이깁니다. 오직 이길 수 있는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그리스도 속에 나타납니다.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저주와 운명과 재앙을 이기는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에 됩니다. 너희 집에 이 피가 있으리니 이것이 표적이 될지라. 이 피를 볼 때에 넘어갈 줄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있어야 재앙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있어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여호와의 니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진정한 여호와의 니시는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말렉 이기는 거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그것 말하려고 여호와 니시 이름 그렇게 말했을까요?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것은 창세기 3장을 걷는 거잖아요. 정말로 이 땅의 역사는 흑암 사단의 세력을 꺾는 거잖아요. 그 승리가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승리입니다. 이거를 모든 지금 말들이 다 그리스도를 목표적으로 향하면서 말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뭐 우리가요 떡을 준비하고 가다가 배고픈 거
그거 준비하고 갑자기 이렇게 탁 준비한 그것만 여호와 이랍니까? 우리 인생에 구원하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평강,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 인생에 참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 샤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진정한 승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 니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요한 1서 5장 1절 보면 나옵니다.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나옵니다. 그러면 5절 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나오지 않습니까? 1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니라. 그 이김은 믿음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광야 생활 속에 위기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여호와 니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진짜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배하면 이걸 기억해라, 이거 외워들리라, 기억하라.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가 기도했듯이. 뿐만 아니라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서로 같이 기도로 도와야 돼요. 모세도 기도하지만은 이게 하루 종일 전쟁하는 이 완전한 결과를 보기까지는요 피곤하잖아요. 기도도 그 기도도요 시간이 요할 때 있잖아요. 피곤하단 말이지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다가 지칠 때도 있잖아요. 오늘 기도하는데 내일 기도하다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또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어떡하죠? 옆에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힘 잃지 말자. 같이 기도하자. 교회를 목사가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같이 기도하고요. 권사님들이 같이 기도하고요. 그래야만 승리합니다. 기도 같이 돼. 우리 성도님들이 구역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문제를 같이 기도하고요. 함께 서로가 함께 끌어안고 기도해 주고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정말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에 우리 마지막으로 보면 14절 말씀 14절에 보면 이래 나오죠. 아까 읽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죠?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정복에 응답받을 자입니다. 맞죠? 이제 저 정말 이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정복 응답받을 자입니다. 가나안 정복 세계복음화 237 응답받을 자는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되지요. 내가 여기서 지는데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내가 지금 내 문제, 내 삶 속에서 영적인 싸움에 계속 지는데 어떻게 그 응답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흑암의 소가 늘 시험 드는데 무슨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교회가 늘 시험 들고 갈등하고 이런데 무슨 흑암에 늘 당하는데 무슨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승리해야 됩니다. 외워 들리라, 기억해라, 분명히 붙들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니시를 붙들어야 됩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서면요, 붙들고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마지막 끝절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자의 이름 되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말렉 전투 속에 여호와 니시의 언약을 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나의 삶의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대적인 흑암과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 그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듯이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후대와 우리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하신 이름을 붙들 때 하나님이 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우리 현장과 우리의 삶과 모든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